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예수가 좋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짐자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3절로 할까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심 이끌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지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우리 전심을 한번 더 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세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믿고 나아가오니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며 믿습니다. 도와주시며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사사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할지라도 전혀 시대감이 뒤떨어지지 않고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는 전부가 다 사사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사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와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기드온과 뜰래야 뜰 수 없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위대한 사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사의 아들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위대한 사사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아버지였던 기드온에게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대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대한지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바깥에서 성공하고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뭐냐?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남편을 부를 때 옛날 어머니들은 바깥 양반 혹은 바깥 어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집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 아내들 스스로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집안일들은 신경 쓰지 말고 큰 일을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이런 말 속에는 집안일은 매우 사소한 일들이고 바깥에서 하는 일들은 매우 큰 일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혹은 자녀 양육 같은 것들은 어머니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아버지들은 그냥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자녀들과는 크게 소통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또 자녀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보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는 있으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실상은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가정의 비극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언제 어떻게 결혼을 했고 또 어떻게 자식들을 낳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영웅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그의 인생에서 이런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드온은 가정보다는 바깥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아들만 70명을 낳았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70명이에요. 딸들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면 10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이름은 제대로 기억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 이름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규를 덕규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신영이를 선영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아이들 나이도 제대로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째 자식인지도 몇 번째 아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자기 아들을 만나고 너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비멜렉은 아마 기드온의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만약 제가 아비멜렉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분노가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살인을 하는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을 만든 것은 아버지 기드온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모두 아버지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식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자랐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권력의 야망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여룹바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별명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바알 신전을 기드온이 파괴를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9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의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과 바알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싸웠던 아버지, 하지만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어머니의 고향이자 자신의 고향이었던 세겜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갓집 식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가 한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는데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 근거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과장된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사는 왕도 아니었고요, 왕처럼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 혹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사직이 설령 세습이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세습이 되는 것이지 집단으로 70명에게 다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아비멜렉은 마치 70명이 다 사사직 혹은 왕직을 세습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이 다 권력의 야욕을 품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왕이 되고픈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혈육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런 논리예요. 왕이 나와야 한다면 우리 집안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세겜의 아들, 세겜을 지켜줄 사람, 바로 이 사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마치 선거 유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히 혈연에 기반을 두고 호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역주의나 혈연 관계를 강조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연 교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목회 선배님들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에게 선한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를 하더라도 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목회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나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을 이룬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사람이 잔꾀를 부리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의 최측근들이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아비멜렉이 했던 말을 다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선동을 한 겁니다. 이 선동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을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과 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한결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시원시원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은 말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귀가 얇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귀가 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을 추종하지 않고 또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어떻게 그를 도왔을까요? 이른바 정치 자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빼냈습니다. 그것으로 아비멜렉에게 찔러줍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것을 받아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신전에서 빼낸 은이 자기들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공금인데 공금을 가지고 지금 이 아비멜렉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돈을 받아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는데,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방탕하다는 말은요, 비어있다라는 뜻이고요, 경박하다라는 이 말은 제멋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건네준 정치 자금으로 조폭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복 형제들 70명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아비멜렉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명을 바위 근처로 끌고 가서 한 명씩 죽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 바위는 바알을 제사하던 제단이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형제들을 바알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어떤 돈이라도 괜찮고 어떤 사람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오직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분노를 풀어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성공만 보이고 눈앞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만 보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아비멜렉은 결국엔 자신의 야망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상수리나무 기둥에 모여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기둥은 바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바알이 세운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은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복수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우상, 욕망이라는 우상, 수없이 많은 우상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이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왕과는 결국 멸망의 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매우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지만 이 순간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에 붙들려서 미친 듯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도 혹시 미친 듯이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나도 혹시 우상에 빠져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돈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우상이 되고 집이나 자동차나 내 소유물이 우상이 되고 또 나의 자녀들, 그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제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전화위복의 길입니다. 우상으로 향하던 길을 내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들,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순간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귀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끝도 없이 우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멈추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비멜렉의 모습은 미친 듯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또 권력에 대한 욕망에 불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어떠한 돈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가 인생을 달려왔지만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고 기도한 사랑하는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